네. 수련회 보고 제가 이제 쫙 있으니까 말씀이 이제 조금은 짧아져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안민희 집사님 카톡을 받았어요. 여기 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8월 10일 8.15 우리 잘 알죠? 올해가 광복 몇 주년이에요? 80주년. 80주년. 네. 이게 1945년도에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1945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곧바로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많은 혼란이 있었죠. 이게 우리가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데 1948년도에 유엔의 감시하에 자유총선거를 통해서 재헌국회가 구성되고 재헌헌법이 선포되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정오에 이승만 정부는 미 군정으로부터 이 통치권을 완전히 인수해서 중앙청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었다라고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입니다. 사실은 광복절하고 3년간의 갭이 나죠. 근데 이 건국일을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로 하자는 어떤 주장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쑥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쑥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나라라는 거는 뭐가 있어요?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이게 3대 요소거든요. 상해 임시정부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더더욱 중요한 문제는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주석은 김구 선생입니다.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1919년을 건국일로 하자 하는 그 어떤 주장들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하여간에 우리가 8.15를 광복절인데, 왜 광복절이 정부가 곧바로 3년 동안 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혼란과 신탁 통지를 반대하는 것도 있고, 남북이 다 같이 함께 총선거를 해서 통일된 정부를 세우자 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남한만 따로 자유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세웠어요. 그래서 남북이 갈라진 계기가 된 거죠. 우리가 8.15 하면서 광복하면서 우리 끊임없이 이 나라의 어떤 역사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옵니다. 3년 동안 광복일 이후에 정부가 세워지기까지 3년 동안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혼란들이 이후에 정부가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북한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이 세워졌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사도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우리가 소원하고 독립하고 끊임없이 근치치하에서 소원했죠. 소원하고 또 치열하게 바라고 노력하고 힘을 써서
이루어졌습니다.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생도 그렇죠. 뭔가를 깊이 소원하고 막 그래. 이제는 됐네. 뭐 하는 순간 그게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요. 뭔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요?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뭐가 일어났어요? 6.25가 일어났습니다. 동족 상전의 6.25. 6.25가 뭐예요? 이제 곧바로 세워진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폭삭 망했수다.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폭삭 망했습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됐죠. 그때 뭐 6.25를 저는 겪지 못했지만 겪으신 분 겪으셨네요. 네.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남자들은 씨가 말랐어요. 네. 다 죽었고 나라가 완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그건 후회 든 거예요. 이게 그 인생 사건, 세상 사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만사형통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현실은 별로 나아진 거 없습니다.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기 마련이고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심리학자 프랭크 리너스라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7가지 원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가지. 이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그 문제를 뚫을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삼각형. 능력의 삼각형이 뭐야? 성경, 기도, 교회 위에서 그 문제를 살펴보고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문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직면하라. 당당히 맞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걸 포기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만일 어떤 실패가 있다면 그 실패를 통해 더욱더 성숙해져라.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문제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살펴보도록 하여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믿는 자. 잘 알지만 잘 안 되는 것들이죠. 사실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시편 116편은 작자 미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인, 이 작자 미상인데 자신에게 닥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어떻게 그 어려움을 벗어났는지를 고백하는 그 찬양 시입니다. 이 시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오늘도 많이 기도하는 거고, 제가 기도를 해야 잘하는 거예요. 1절, 2절, 4절. 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간구를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2절, 그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예. 또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가 우리 기독교인의 특권이라고 했잖아요. 기도가 없는 어떤 형통보다는 오히려 기도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우리를 사실은 더 유익한 길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벽이 있어요. 뭐가 막혀 있고 꽁꽁 쌓여 있어요. 길이 막혀 있고 나갈 바를 모르겠어요.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힘든 상황이 닥친다는 거,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주만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 직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통 전화번호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직통 전화번호가 뭐예요? 전화번호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갖고 계세요? 전화번호 핸드폰에 저장돼 있어요? 66국에 3927번 아닙니까? 뭐예요?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3927. 우리 직통.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직통잖아. 하나님께 직통을. 그리고 기도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이전 아니에요.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도하는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불가능은 가능하도록 됩니다. 때로는 그 가능한 것이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기적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나로 하여금 것을 포기하게 하기도 하고,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간증들 보세요. 많은 간증의 대부분이 뭐예요? 기도 응답의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이러한 기도들 그 내용들로 이루어.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오늘 시편 116편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초점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겠는가라는 이 물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겠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내가 말하기 12절
내가 무엇을 갖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 기쁨으로 그걸로 그치죠. 그러나 시인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우리 오늘 이제 15일 광복 80주년, 건국 77주년도예요. 77주년도입니다. 못 사는 나라에서 정말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잘 살게 되었죠. 지금 뭐 부족한 거 없이 그냥 풍족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됐는데 나라가, 사회가, 교회가 분열되어 뭐 난립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말리고.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반미, 뭐 친미, 뭐 반중, 뭐 친중, 뭐 친북, 뭐 이런 얘기 그냥 막 확 퍼져 있잖아요. 뭐 반일은 그렇다 치고. 근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총을 열었던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를 도왔던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 다 도외시하고 내 생각대로 그저 서로가 서로를 내가 옳다 뭐 광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방되고 독립국가 자유대한민국을 세울 때 해방에 대해서 광복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세운 이 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타행이에요. 왜? 전쟁을 미국이랑 연합국이 승리함으로 인해 우리가 그것을 얻었다 하는데 저 북한이나 그쪽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독립 투쟁을 하고 뭐 빨치산 투쟁하고 그래서 얻어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게 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어떤 것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헤매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고 우리의 주장이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잘 살게 되었어요. 광복 80주년. 제가 이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잘 살게 됐어요. 교회도 풍성해졌어요. 뭐 6.25 때처럼 교회 믿는 자들은 그냥 다 죽였잖아요. 다 죽였어요. 일제시대는 감옥 보냈지만 6.25 때 다 죽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저희 할아버지도 납치돼서 끌려가다가 다 돌아가셨을 거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 죽였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살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함을 주셨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 앞에 행하리라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다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 앞에 행하리라 이 고백, 구절에 이 고백이 있습니다. 이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짐과 결단. 여호와 앞에 그 의미 우리 잘 알잖아요. 여호와 앞에 행한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우리가 알잖아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고 건국 7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에 두고 있죠.
그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이룩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는 뭐예요? 이렇게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이다 라는 이 결단을, 이 다짐을 우리가 다시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짐과 결단이 나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교회에 있어야 되고, 이 민족과 나라 위에 다시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다짐과 여호와 앞에 행하리라, 이 다짐과 결단이 있어서 주님께서 주의 공의가 이 땅에 펼쳐지고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구원과 평안, 그 평안을 온전하게 누리는 진짜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